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됐죠. 통합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먼저 천도를 했어요. 이제 수도를 유다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이 온전히 개척이 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곳을 완전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천도를 했습니다. 천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나 가져오고 싶었냐면 우리 시편 132편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가져오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 나오죠. 여기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넘어갈까요?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든 찾아서 다윗의 장막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제 통합적인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온전해지는 일을 굉장히 다윗이 소원하고 꿈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냐면 가려 뽑은 3만 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죠. 가지고 나오는데 세수레에 이제 모셔가지고는 아효와 우사가 호위를 하고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나오다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소가 갑자기 펄떡 뜁니다. 그때 펄떡 뛰었을 때 우사가 그 위에다가 이제 손을 확 얹죠. 그리고는 우사가 갑자기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이 장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그죠? 갑자기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 솔직히 이제 인간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사가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이제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튀어 올라서 수레에 떨어져서 막 나뒹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은 것 뿐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우사를 그냥 단박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제 쳐서 죽였다 정도로 나오지만 같은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분노로 하나님께서 우사에 대하여 대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잔치집에다가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거기를 졸지의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싶으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원리와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선악과를 보면 선악과가 그냥 과일나무 하나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과일나무 하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형벌은 엄청나게 깊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가 멸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악과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궤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짚었다는 거죠. 그건 결국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통제하려고 들고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태도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는 언뜻 보면 우사가 이것을 그냥 순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순간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 특히 신앙적 영역 안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그가 쌓여온 그의 삶의 사고방식들이 켜켜이 쌓여온 뒤에 그 시간의 결과, 그 경험의 결과, 그의 생각의 결과가 결국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일평생 쌓아온 자신의 생각과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 징벌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이 통제하려 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통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한번 잘 보세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가운데서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세워놓죠. 그리고는 거기에 온갖 지성을 다 들여요. 그리고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드냐 하면 그 이방신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 부인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티베트 불교를 섬기는 사람을 한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티베트 불교를 섬기는 사람은 새벽같이 우리같이 이런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를 드리더라고요. 108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티베트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절을 하는지 아시죠?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절이 아니라 완전히 온몸을 땅바닥에다 이제 다 대는 거죠. 5군데가 땅바닥에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양발, 양팔, 그 다음에 얼굴까지 바닥에 다 붙는 전체적으로 엎드린 형태의 그런 절을 108번을 새벽마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했던지 그가 새벽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마룻바닥이었는데 마룻바닥이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마룻바닥이 그 자리에 그 오체투지를 한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열심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신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내면에 갇혀져 있는 기본적 원리는 뭐냐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에게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것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의 자아의 완성이든지 그것이 어떤 목적이든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아내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내가 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신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끝판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몰렉과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몰렉과 그모스를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거든요. 그럼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정도 희생까지 한다. 내가 이것까지 다 내놓는다. 그래도 내 손을 안 들어줄 거냐? 라는 거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즉 신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절대로 통제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사는 잘못된 신앙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은 뭐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뒤집어 버리면 되죠. 그럼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을 줄 안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고집을 안 피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데 하나님 레위인들이 고핫 자손에 의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질반질한 새 수레에다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 하나님이 딱 타셔가지고 앞에 찬양대 이끌고 가는 게 훨씬 복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내 생각이 보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데요. 이건 이렇게 일이 해결돼야 마땅한데요. 이건 이렇게 돼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오늘 베레스 우사처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우리를 꺾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방식은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인내와 참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들아 딸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맞는 길이지 않겠니? 네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찍어 누르실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만 강제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난과 슬픔이 다가오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설득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올바르게 믿음의 반응, 신앙의 반응을 하게 되면 고집이 꺾여요. 고집이 꺾이고 나의 못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다고 나와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요. 조금씩 자라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태도로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참 마음이 답답하지요. 갈수록 참된 신앙은 마음이 더 열어지고 겸손해지고 부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인데 시간이 갈수록 어떠냐 하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공고해지고 더 돌같이 딱딱해지는 그 마음.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자리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시는데 아버지의 심령으로 나를 계속 설득하시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우사 같은 이런 꼴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어놓고 버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부인이고 그게 신앙의 근본이고 정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면죄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기 쉽다 하면 자꾸 우리 자신의 면죄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뜻을 자꾸 고집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자꾸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이건 잘못된 일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목적이 뭐냐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쓴다? 내 자신의 면죄부로 사용하려고 쓰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게 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성취되는 것이죠.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걸 구하면 이것보다 더 막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데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 응답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레스 우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우사를 쳐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베레스 우사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혜, 내 실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꺾여져 가지고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거절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 시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닥다리를 놓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야곱이 경험했던 실존적 충격은 바로 뭐냐면,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에게는 베델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 있었던 결정적인 번어겐 같은 거듭남의 체험과 같은 경험이 바로 뭐냐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장면을 보면 야곱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꾀로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큰 떼를 끌고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실력으로는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냐면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레스 우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야곱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걸어다니는 그의 인생, 그 전의 인생과 꺾여가지고 비록 다리를 절뚝절뚝거리지만 다 부서진 그 심령과 육체로 나아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아름답겠죠. 비록 절뚝절뚝거리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진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점을 지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시점을 지나가고 있으면 참으로 놀랍고 좋은 시점이죠.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어떤 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환도뼈를 꺾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깨달은 자가 가지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계시가 지극히 컸었다. 근데 그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바로 사탄의 가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이걸 붙들고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 내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나의 강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힘드시죠? 약해진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베레스우사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앞으로 겸손하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능력, 내 고집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꺾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진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